오늘부터 말씀의 주제는 십자가와 나의 왕이라는 주제입니다. 진짜 왕, 십자가와 나의 왕, 진짜 왕이라는 주제고, 오늘은 내 죄패를 대신 지신 나의 왕이라는 제목입니다. 십자가 위에 쓰여진 짧은 문장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26절 보시면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 한 구절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와 왕, 이 두 가지 단어가 이제 매치가 됐는데 어울리는 단어 같으세요? 어울리지 않는 단어 같으세요? 십자가와 왕, 완벽하게 언밸런스죠. 어울리지 않습니다. 십자가라는 거, 왕, 비참한 사형틀이잖아요. 그 위에 가장 영광스러운 이름인 왕이 이제 새겨져 있기 때문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어떤 매치가 되는 거죠. 당시 로마 제국은 이제 십자가 처형을 할 때마다 죄수의 목에 죄패를 이렇게 길게 걸었다고 합니다. 라틴어로 티툴루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사형수가 십자가를 지고 처형장을 이렇게 걸어갈 때 그의 목에 이 명패를 걸거나 군인이 그 앞에서 들고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그 사람 이름, 또 그가 지은 죄목 아주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라고 이렇게 역사적으로 이야기를 이제 설명을 들어보면,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구경하는 군중들에게 경고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죠. 봐라, 로마에 반역을 하거나 이런 흉악한 죄를 지으면 너희도 이렇게 비참하게 끌려가고 이제 죽게 된다. 이것을 이제 뼈저리게 각인시키기 위해서 로마는 죄패를 기록해서 십자가 위에 높게 달아놓은 것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달린 그 죄패에 적혀있는 문구는 뭐예요? 살인범이 아니죠. 강도도 아니고 사기꾼도 아니고 아니면 밀란을 일으킨 폭도도 아닙니다. 예수님 죄패에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죄명이 될까요? 왕이라는 것이 어떻게 이제 사형을 당할 죄의 목이 될 수 있을까? 전혀 어울리지 않는 거죠. 여기에 이제 이런 죄패가 붙었던 것은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제 빌라도, 로마 총독 빌라도의 고민하고 딜레마가 담겨 있는 결과물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을 했죠. 이리저리 다 캐묻고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십자가에 매달 만한 단 하나의 죄에 대한 어떤 증거도 찾을 수 없었다라는 거죠. 먼지가 없는 분인데 아무리 털어봐도 뭐 나와야죠. 흠과 티가 전혀 없는 완벽하고 거룩한 삶을 사셨기 때문에 죄목을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빌라도가 그 죄명을 찾지 못하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고소할 때 썼던 그 조롱 섞인 그 타이틀이 그대로 죄패에 적혀지게 됩니다. 이 사람의 죄 굳이 찾아보고 또 써보면 뭐라고 적을까? 자기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한 것, 이거밖에는 내가 찾을 게 없어, 뭐 이런 거죠. 이게 이제 말이 안 되는 판결이 되어진 거죠. 그런데 이거를 이제 세상 법정에서는 말이 안 되는 판결로 찾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너희들 그래, 그러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자, 이렇게 썼는데요. 이게 영적인 눈으로 보고 또 기가 막힌 이 판결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로 바라보게 되면 이게 또 우리에게 큰 감동으로 다가오게 되는 거죠. 세상의 법정에서조차도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런 죄를 찾지 못했다는 사실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죄가 없으시고 완전히 흠이 없는 어린 양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결과로 이어지게 되냐면 예수님 죄 때문에가 아니라, 자신의 죄 때문에가 아니라 타인의 죄를 대신 지불할 수 있는 완벽한 자격을 갖추신 분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 우리가 처음으로 또 우리가 기억하고 넘어가야 될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대신 죽으심,
이게 대속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대신 죽으심의 은혜가 얼마나 생생하게 우리의 현실이 되는지 깨닫기 위해서 이제 다시 한번 재판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어떻게든 풀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6월절 특사 제도인 감옥에 있는 흉악범 한 명을 군중들 앞으로 끌고 오게 됩니다. 그의 이름이 바라바예요. 바라바. 그래서 마가복음 7장 우리가 한번 살펴봤던 내용인데요. 그 사람은 이제 밀란을 꾸미고 폭동 중에 사지를 저린 진짜 사형수였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묻습니다. 예수냐 바라바냐,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근데 군중들이 이제 소리치게 됩니다. 바라바를 놓아주시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바라바라는 이름의 뜻이 중요합니다. 바라바에서 바르라는 것은 뭐예요? 아들이라는 뜻이었다고 우리가 살펴봤었고, 아바는 뭐예요?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럼 합치면 뭐가 돼요?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름 자체만으로도 기가 막힌 역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가짜 아버지 아들이 그러면 누구예요? 바라바입니다. 바라바가 자신이 지은 살인과 반역의 죄 때문에 원래 십자가에 달려야 했어요. 골고다 언덕 가운데 세워진 그 끔찍한 십자가의 형틀은 원래 바라바를 위해 세워둔 거죠. 그런데 어떤 역설이 일어나게 되면 가짜 아들이 풀려나게 되고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대신 올라가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우리에게 적용을 해볼게요. 그럼 바라바가 누굴까요? 바로 우리들이죠. 하나님을 반역하고 우리 마음대로 살고 또 죄 가운데 거했던 진짜 사형수는 우리들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고 가야 할 형틀이 뭐가요? 십자가. 또 우리들이 목에 걸어야 될 죄패, 그걸 주님께서 지고 가셨다라는 거죠. 대신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우리의 왕 대신 그분께서 나아가신 것.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유대인의 왕, 나의 왕, 그것밖에 그 십자가 위에 걸 수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왜 죄도 없으신 분이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까? 그분은 우리의 왕 대신데요. 보통 세상 왕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권력자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왕들은요, 보통 세상 권력자들은 위기가 찾아오면 백성들이 무기를 들고 나가지 왕들은 잘 안 나가요. 왕을 지키기 위해서 대신들이 목숨을 바치고 장군들이 전쟁터에서 피를 흘리게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손꼽는 사람이 있죠.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조차도 절대 위험을 무릅쓰지 않는 모습을 보게 돼요.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이스라엘 군대가 치열한 전쟁터에서 피를 흘리고 싸우는데 다윗 왕은 안전한 왕궁 지붕 위를 한가롭게 거닐고 있어요. 그리고 또 사고를 치게 되죠. 그리고 사고를 치고 난 다음에 그 죄악을 덮기 위해서 가장 충성스러운 부하인 우리아를 가장 맹렬한 사지로 내몰아 죽게 만듭니다. 아무리 위대한 성공이다 할지라도요, 결국 세상의 왕들은 백성들의 피 위에 자신의 왕자를 유지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신이 살기 위해서 백성을 사지로 내모는 것이 그게 세상 권력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을 보시면 그분은 만왕의 왕이신데, 창조주이신데, 그분은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에 머물러 있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반역한 백성들, 또 자신을 향해 침을 뱉고 조롱하는 그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친히 처형장으로 걸어오셨다라는 거예요. 왕이 백성을 살리려고 친히 가시멜로관을 쓰셨고, 신하가 왕을 위해 죽는 것이 아니라 왕이 배신자들 위해 대신 십자가에 매달리신 분이다 라는 것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십자가를 또 우리의 대속을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감당하시는가, 마지막으로 이 부분까지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인 문학가인 C.S. 루이스가 쓴 책이 있어요. 나니아 연대기. 많이 들어보실 겁니다. 굉장히 유명한 작품입니다. 나니아 나라를 다스리는 위대한 사자 아슬란이 거기에 등장하게 됩니다. 아슬란은 바로 참된 온 우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게 이제 아슬란이에요. 그런데 그 나라에 에드먼드라는 소년이 있었어요. 이 소년이
달콤한 유혹에 빠져가지고 자신의 가족과 위대한 왕 아슬란을 배신하게 됩니다. 적의 편에 붙어버린 끔찍한 반역자가 된 거예요. 나니아의 깊고 오랜 율법에 따르면 모든 반역자의 피와 생명은 반드시 죽음으로 갚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적들은 반역자 에드먼드의 목숨을 내놓으라고 막 요구를 하게 돼요. 에드먼드는 사형장인 돌 탁자 위에서 비참하게 죽어야 할 운명이 되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구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위대한 왕 아슬란이 적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반역자 에드먼드의 생명을 살려주는 대신 왕인 자신이 대신 그 돌 탁자 위에서 죽겠다고 거래를 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토록 위엄이 있고 영광스러운 왕 아슬란이 스스로 밧줄에 묶이게 됩니다. 그리고 적들은 왕의 갈기를 가위로 마구 잘라내고 침뱉고 조롱하고 발로 밟습니다. 아슬란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고 그 모든 모욕을 묵묵히 당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반역자 에드먼드가 누워야 할 그 차가운 돌탁자 위에서 위대한 왕이 대신 칼에 찔려 피를 흘리며 죽음을 맞이합니다. 배신한 에드먼드, 또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왕이 스스로 사형틀에 올라갑니다. 먼 이야기, 한편의 아름다운 동화로만 들리시죠? 그게 아니죠. 이 이야기는 동화라는 옷을 입었을 뿐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에서 일어난 가장 위대한 뼈저린 십자가의 현실이었다라는 거예요. 현실이 먼저 있고 동화 같은 이야기가 입혀진 거예요. 그 반역자는 누구예요? 에드먼드는 우리죠. 사형틀인 돌탁자는 뭐예요? 십자가 형틀이죠. 그런데 위대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비참한 죄패의 목을 거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조롱당하시고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 오르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기적 같은 사랑의 이야기죠. 동화보다 더 동화 같은 이야기죠. 기적보다 더 기적 같은 그 사랑 이야기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이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 십자가에 매달려야 했을 우리의 이름을 떠올리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라바 같았고 에드몬드와 같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친히 사지로 걸어 들어가신 우리의 진짜 왕 예수 그리스도의 그 깊은 사랑을 바라보실 수 있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왕 앞에 여러분의 무거운 짐과 죄책감 모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살리시기에 생명까지 내어주신 나의 왕, 진짜 왕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의 보좌에 다시금 모셔드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위대한 사랑이 오늘 우리의 지친 영혼을 다시 살리고 어떤 시련 가운데서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설 새 힘과 또 평안을 넉넉히 부어주시기를 영원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